자식에게 부모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식을 낳고 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어느 부모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후손들이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주신 사랑의 대행자지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죠. 그러므로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공경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첫째로 공경과 효의 최고의 모범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효의 참된 실천은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태계 이양도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그 태계 이양이 조선시대 때 말했죠. 백행지원이다 했고 율곡이 백행지수다 했습니다. 가장 으뜸되는 덕목이 바로 효라는 것이죠. 이 효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효가 바로 될 때에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고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가정들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저 세상에 내려가라고 하셨을 때에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제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태어난 뒤에 하나님께 효를 다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모시고 사는 부모에게도 충성스럽고 효성스럽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부모님을 받드시더라 했습니다.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더라. 그리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반듯하게 잘 자랐어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한 가지로 순종하고 잘 받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33년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가 있고 병들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33년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면서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하면서 33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부모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반듯한 아들을 볼 때에, 예수님 볼 때에 얼마나 흡족하셨을까요? 야,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를 중심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정성을 다하는 효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치욕스러운 죽음까지도 아버지가 원하시고 그친다는 것을 알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얼마나 고단한 죽음인지 그 부끄러움과 치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것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몸서리치게 사실 두려운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책임진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면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인 것을 자기가 알자 그 부끄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사람같이 형체를 가려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따라간 것이. 이처럼 멋있는 아들 어디 있겠어요? 이처럼 훌륭한 효자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주 중에서 효를 가장 잘 실천하신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 효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잘 따라가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공경한다는 것은 뭡니까?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높여 모시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이었습니다. 하루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제 상원 의원 앞에서 연설을 하는 첫 자리입니다. 그 의원들 가운데서는 이 링컨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의원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원은 링컨이 연설을 시작하려고 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유감스럽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곤 했는데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신발이에요. 그러자 사방에서 비웃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링컨은 단상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다시 단상 위에 올라와서 말합니다. 의원들을 쭉 둘러보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때문에 한참 잊고 있던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내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리신 분이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쫓으려고 지금도 노력할 뿐입니다. 내 아버지는 많은 귀족들의 신발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도 아버지의 만든 신발을 신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발이 불편하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옆에서 아버지의 기술을 조금은 보고 배웠기 때문에 수선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의 실력과는 비유가 되지 않겠지만요. 장례는 물을 끼얹는 듯 조용했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거지. 부끄러울 줄만 알았던 링컨이 신발 제조공이었던 그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을 나타냈기 때문이죠. 때문에 오히려 링컨을 조롱하던 그 상원 의원만 부끄러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니가 너무 부끄러워서 저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니야 모른 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링컨은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있게 한 그 부모 아버지가 직업이 비천했지만 그걸 존경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에게 좋은 음식을 해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또 좋은 집에 거처하게 한다지만 진실로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인형의 집에 모시는 것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사랑이 부모님에게 공경을 하는 근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형제가 부모님을 노모를 이제 번갈아 모시게 됐는데 형은 살림살이가 넉넉했어요. 그래서 좋은 옷도 입혀드리고 또 좋은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자기 집에 모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늘 작은 아들 집에 갔어요. 그 아들 집에 가서는 잘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저희 집 오면 그냥 하루 자고 가고 이러시는데 저 작은 집에 가면 열흘씩 머물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 번은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작은 아이네는 너는 옷과 음식이나 잘 해주지만 작은 아이네는 내가 잠자리 때마다 등을 긁어준단다. 그래서 어쩌나 시원하든지 하루만 더 하다가 그렇게 일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한단다. 그런 것이. 진정 어머니가 즐거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제공해주는 좋은 옷과 음식보다도 작은 아들의 사랑과 정성이었던 것이죠. 그 어머니는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에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행편이 되면 좋은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또 좋은 옷도 입혀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참된 행복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한다는 것도 뭡니까?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걱정, 근심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에게 참 효도를 하려면 부모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자식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그리고 허랑방탕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다 보면 부모님이 끊임없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 이 아들 바로 세워달라고, 이 딸 바로 세워달라고, 자기 자식을 회개시켜달라고 고달픈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은 불효입니다. 불효. 부모님에게 걱정과 근심이 되는 불효지. 또한 사업과 생활에 관심이 없고 처자는 내동댕이 쳐놓고 술 마시고 방탕한다고 한다면 부모에게 가슴 치리는 일이에요. 불효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삶을 살면 그러면은 부모에게 걱정 끼치지 않잖아요. 부모님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게 하는 것이 효입니다. 그게 참된 효라니까요. 그게 부모 공경이라니까요. 자신이 잘 되면은 자기만 좋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 마음이 시원해요. 좋아요. 여러분이 한번 자식이 잘 되어 보세요. 부모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어깨가 쭉 펴져요.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 못되고 근심거리가 되면 정말 고개 못 듭니다. 그거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조선시대 태기 이항 잘 아시잖아요. 유명합니다. 그는 노년에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서 고향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임금이 그의 이유를 묻자 왜 내려가야 되느냐? 지금 이 한양에 살지 한양에 부모님을 모셔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 시골로 내려가서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저는 괜찮지만 어머니는 평생 그곳에서 태어나서 흙을 먹고 흙을 사시라고 지금까지 생활하시는데 어머니가 한양에 올라오신들 무슨 적응이 되겠습니까? 창틀 없는 감옥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이 감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 편립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불러들은 것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평생 좋아하던 그곳으로 내가 가는 거지요. 그게 효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세요? 야, 저 자식 참 멋있네.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안고 어릴 때에 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큰 성장해서 큰 선박 회사에 취직을 하고 이제 배에 승선하고 짐을 싣고 떠나려고 할 때 어머니가 그걸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배를 타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위험 수당이 있으니까. 근데 풍랑을 만날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들 나가는 것을 붙잡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알지? 네가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면 나는 이제 오늘 잠 못 잔다. 걱정이 됐어. 하나님, 오늘은 일기가 괜찮을까? 오늘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불안해서 나 잠 못 잘 것 같다. 너무나 괴롭구나. 거친 바다에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좀 안전이 되지만 옛날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걱정이 되어서 평안하게 잠도 자지 못하고 나는 평안하게 이제 살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청년이 눈물을 보고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배에 실었던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근심하는 것 때문에 네가 꿈을 포기하는 것도 장차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바다로 안 나가니 내가 비로소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이 이제 다 사라지고 잠을 잘 잘 수 있겠구나. 아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 때문에 이 소년은 큰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초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을 거둬준 효성스러운 아들이 미국을 영국의 식민지에서 구해내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최강국의 기초를 쌓는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던 축복을 받고 그 자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처와 생활을 돌보아 드려야 됩니다. 동물도 자기를 낳고 길러준 그 생활을 나중에 노년이 되면은 도리어 그 먹이를 주고 거처를 주고 갖다 주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기를 배우게 하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모나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든지 없든지 자기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효입니다. 내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효와 불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불효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반역하고 방탕한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형제도 폐지하라고 외치지만은 성경에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죄와 징벌로 사형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도 사형을 시키고 간음한 자도 사형시키라 했어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도 사형에 처하라고 했어요.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끄짐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27장 16절에도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고도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효를 하는 자에게 큰 복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다할 순종하라 했잖아요.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기는 거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다 심판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런 망령되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돼요. 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안 지키면은 하나님 벌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요, 복이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복이. 하나님의 계명에 다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복을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겠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마세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모두 다 지키지 않으면은 형벌을 가합니다. 그런데 10계명 중에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에만 복이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 줄 아세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한 몸으로서 장수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를 행하는 데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런 거죠.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건강하게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장수하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장수하겠다고 약속한 말씀. 근데 부모에게 효도하면 병들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더라도. 또 뜻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효도하면 장수하겠다고 했으니까 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 천국의 복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세상살이에서도 잘 되는 그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공경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저버린 자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한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셨어요. 미국의 그 메리 파이퍼라는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라 했어요. 노부모를 어떻게 부양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 사람 미래가 훤히 보이는 거지요. 자신이 노년의 결정은 내가 지금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 노년이 결정된다는 것 말입니다. 사람 누구나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고요.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불효를 심으면 내가 늙어서 자식들에게 대접을 받겠다. No.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게 되고요. 내가 효를 심으면 내가 효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효를 심으면 늙어서 효를 거둡니다.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보고 있나요? 우리의 자녀 손자들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자손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저래 부르게 해도 되네,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래도 되네. 그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이. 그것이 은연중에 그들의 사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불효를 심으면 자손들의 마음속에 불효가 삭트기 시작합니다. 버젓이 그런 줄 알아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잘 보세요. 자식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 선생들이 책임집니까? 가정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이 죽으니까 다 교회 학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식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식이 안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라는 거죠. 효를 심으면 자손들의 마음속에 뭐가 삭틀까요? 효가 삭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살아서. 그 집안은 건강한 집안, 행복한 가정으로 계속 뻗어갑니다.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천대 만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의하고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3, 4대의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성전 건축하는데도 하면 들보를 빼버릴 것이다. 이런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계명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명령입니다. 그럴 때에 땅에서 잘 됩니다. 우리 믿음의 집안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날 가정교육도 학교교육도 모두가 다요 출세를 위한 교육이잖아요. 세상 삶이 점점 더 탐욕으로 들끓고요 살벌해지잖아요. 쾌락주의,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화 되고 하고 있잖아요. 네가 출세하려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사람이 되는 인간교육은 하지 않고요 출세되는 교육이라면 무슨 기술을 배우든지 뭘 하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무시해버리고 첫째도 출세, 둘째도 출세, 셋째도 출세, 네 번째도 출세, 돈벌이에만 능한 자식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세태 아닙니까? 돈 잘 벌어야 된다. 그 결과 자식들도요 부모를 이용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잘 배워가지고 자식들도 부모를 이용가치로만 생각하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 생활에 짐이 되면 외면해버립니다. 외면해버리면 나중에 요양원에 집어넣어버려요. 그거는 내가 심는 겁니다. 내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기 생활에 불편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돈 조금 더 벌려고, 조금 더 편리하게 살려고 내팽개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조건부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세상에서 잘 될 거야. 장수하는 복을 받을 거야. 이 세상이 잘못되고 사람들이 장수하지 못하고 어려운 고난이 많이 다가오는 것은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때문이에요. 물론 다른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주기 때문 그 결과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간단한데 우리는 다른 데서 찾습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한 분 없으세요.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절대 순종이었어요. 십자가의 치욕스러운 그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절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만한 공경과 효도는 다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은 부모에게 불효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는 곧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믿음의 재단에 가정들 위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